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귀지만 그 나귀에 예수님이 타시면 그 나귀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읽으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 종말과 관련해서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분을 60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찰칵찰칵 60초가 다 되면 1분입니다. 또 60분이 되면 1시간입니다. 저희 집 늦둥이가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한글을 그냥 혼자서 뗐어요. 하나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유치원에서 좀 배우긴 한 것 같은데 한글을 얼마나 잘 읽는지. 저희 집에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6가족이 그 일상 스케줄을 딱 적습니다. 아침에 우리 늦둥이 유치원은 누가 보내고 하원은 누가 시켜주고 또 빨래는 누가 하고 설거지 누가 하고 당번을 쭉 썼는데 아침에 자기 목욕시켜줘야 되는데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누나가 해주면 그거 딱 보고 오늘 누나인데 엄마가 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쉬려고 그러는데 스케줄을 딱 보고 와갖고 아빠 오늘 설거지잖아 빨리 설거지해. 그래서 우리가 가족 회의를 하고 우리 저 녀석 절대로 영어는 가르쳐주지 말자. 그 영어로 우리끼리 알게 대화를 하자. 산수도 가르쳐주지를 않았는데요. 1자리 숫자뿐만 아니라 2자리 숫자 쓰지도 않고 머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몇 분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녀석은 몇 초 남았냐고 초 단위로 물어보는 거예요. 5분 남았다면 5분이면 몇 초예요? 350초 그러면 세는 거예요. 1초, 2초, 3초. 여러분 60초가 지나면 1분이 되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루가 끝나는 것입니다. 1년이 1년 365일인데 365일이 지나면 1년, 2년, 10년. 여러분 그러면 역사는 언제 끝나는가? 우리의 시간 계산 따라서 우리 사는 이 역사는요, 시간이 끝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도살장에 끌려가는 말 없는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서 몸을 다 깨트려 주시고 죄 없는 피를 쏟아 주시고 오늘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살았다고 하나 그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죄사함이 임하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탁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하나님 영광에서 풍성히 얻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보여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500여 명이 모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이 인류의 마지막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그때가 마지막인 것은 알겠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철들었을 때가 중학생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85년 5월 30일 날 창립이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중학교 나이 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곧 오시는데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 심히 가까웠다 그러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장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시겠다 그랬는데 제가 장가 들어서 아이를 넷이나 낳았어요.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우리 사모 목사가 낳았지만 그 늦둥이를 본 지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10년, 20년, 그렇게 4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 목사님 40년이 아니라 50년 기다렸는데 60년 기다렸는데 7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60년, 70년, 80년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마치 하루를 사는 하루 사이 곤충에게 하루는 그 인생의 전부잖아요. 곤충의 하루는 그 곤충 하루 사이의 인생 전부입니다. 전부의 삶입니다. 그러나 1000년을 산다고 하는 학, 실제로 한 100년 산다고 하는데 거북이도 100년 넘게 살지 않습니다.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100년, 1000년을 사는 이 거북이나 학에게 있어서 1년도 아니고 하루는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오십니까? 지금 70년, 80년,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옵니다. 그건 우리 시간 계산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 생각할 때는 70년, 80년, 1000년 굉장히 긴데 왜 안 오십니까? 예수님께는요 그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80억 인구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강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강장로님 통해서 금년도가 한일 수교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한대학교 신입생들 1000명을 데리고 그 일본에 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데 저에게도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1억 2천만 일본 구령을 위해 영혼 구령을 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만화에 예언된 그 일 때문에 2011년대로 예언한 대로 큰 지진이 왔고 금년 7월에 일본에 지진이 와서 일본을 안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안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저 구원받지 못한 일본 사람들을 위하여서 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서 저 러시아에 살고 있는
여러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넘어서 유럽에 살고 있는 내년에 가게 될 케냐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북미 모든 섬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지금 사람들 왕래가 얼마나 빨라졌어요. 이제는 걸어서 안 다닙니다. 자동차 아니 기차 타고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큰아들이죠. 둘째면서 큰아들인 우리 성훈이가 드디어 7개월 만에 여러분 첫 휴가를 받아갖고 6일 동안 있다가 그냥 창립 예배 드리고 월요일 화요일날 가져가고 시간 좀 보내고 수요일날 훌떡 떠나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배웅을 못했는데 배웅하면서 기차 타고 갔는데 막 우리 또 막내 동이가 울고 사모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울고 그래도 동영상 보고 저도 또 울고 한참 울고 있는데 벌써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어디에요? 포항에 벌써 도착했습니다. 금방 왔다 갔다. 국내뿐만 아니라 비행기 타면 부산이든 일본이든 제주도, 동남아시아 새벽같이 가면요 거기 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일 처리하고 비행기 타고 하루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의 왕래가 너무너무 빨라진 시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졌다. 또 한 가지 현상이 지식이 많아진다.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이 쌓이고 슈퍼컴퓨터가 등장을 해서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여러분 바둑 기사, 여러분 바둑 구단 이세돌 씨가 컴퓨터하고 바둑을 뒀는데 바둑에서 진 거예요. 겨우 한 번 이겼는데 여러분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절대로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웬걸요? 그 모든 수를, 경우의 수를 다 터득하고 배우고 이세돌한테 진 것까지 배워갖고요. 지금은 이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딥러닝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 저녁에 책 한 권 읽기 힘든데 컴퓨터는 정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처럼 수만 여러분 이 정보들을 이 연구집을 그냥 논문들을 읽고요. 사람이 못 따라갈 정도로 지금은 사람이 AI를 훈련시키고 딥러닝 교육을 시켜서 이건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지만 지금은 AGI 시대입니다. AI가 AI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IQ가 5천이다.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 명령어를 만들어갖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거기다 휴머노이드라고 사람하고 비슷한 로봇들. 야, 이게 정말 로봇이야? 저는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저희 편집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더라고. 미국의 테슬라는 더 대단한 로봇을 만들어냈잖아요. 모든 관절의 움직임, 사람처럼 뛰고 움직이고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막 춤을 추고 거기다가 발가락이 꺾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AGI 지식을 딱 탑재하면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말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집에 가서 세보니까 19가지입니다. 19가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우리 코로나 때 주의하십시오. 거기 보니까 코로나 19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은 코로나라는 말을 안 씁니다. COVID-19 그게 바이러스 명칭이거든요. COVID-19 우연의 일치일까요? 말세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19가지. 미국 가서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는요 멕시코에서 나오는 맥주를 코로나라 그러거든요. COVID-19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세에 일어날 19가지 일들 어떤 것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근데 보세요. 말세에 일어날 여호와까지 징조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오신다 하신 그때가 정말로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인류의 종말과 함께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연수가 70이고 80이다. 요즘에 의술이 좋아져서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여자분들의 수명이 이제는 90세라 그래요. 남자분들의 평균 수명은 86세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그 성경이 이제는 바꿔서 기록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연수가 여자분은 90이고 남자는 80이고 강건하면 100세 시대 120까지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 120 생명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죽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100세까지 사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중년에도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세, 어떤 사람은 20대, 10대 때 어려서도 교통사고로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시한폭탄과 같아요. 언제 터질지 알지 못한, 아무도 죽음을 예측할 수 없는 개인의 종말을 여러분 우리가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창고를 늘려라. 거기다가 그냥 쟁여둬라, 쌓아두어라. 야, 금년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평생도록 먹고 마실 수 있겠구나. 즐거워하자, 쉬자. 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일도 아니고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하신 시간도 젊음도 물질도 은사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2부 때는 내일 모레가 대선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인데 딱 나눠졌잖아요. 누가 되느냐. 이 사람이 꼭 돼야 된다는가? 안 될까봐 여러분 이쪽 분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이 되면 어떡하니? 이쪽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안 되고 이쪽 분이 돼야 된다고 막 저한테도 문자 보내고 막 저도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민감하니까 얘기도 못하고. 근데 이사야서 14장 말씀, 지난 금요일날 새벽 예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 열방과 전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 미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 지금으로 하면 미국, 중국과 같은 실세입니다. 강대국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새벽별과 같아. 계명성, 샛별과 같은 금성과 같이 이따가 아침에 해 뜨면 떨어지는 바벨론과 같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내려오는 때 4년도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겪어본 바에 의하면 4년도 못 채우고 내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열방이, 세계가 하나님 주권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경영권 안에 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분들, 경영이 뭡니까? 주어진 자원을 다 동원하고 활용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 경영일진데,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경영권 안에 있다. 아멘. 미국의 대통령도, 중국도, 대한민국도, 내일 모레 선출될 그 대통령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근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안 돼요. 이 사람 하면 또 여기가 연결되고 저기가 연결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대한민국 정치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경제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싸매 주실 것이고,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실 것이고, 고쳐 주실 것이고, 죽지 않고 살게 하실 것이다. 나라만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느냐?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40주년 기념 예배를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제가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부임해서 많은 예배, 많은 행사를 치렀는데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순서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예배 2시간 드리고 지나갔지만, 제가 2시간 그 예배를 다시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2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 근데 그 뒤에 많은 준비와 섬김과 노력과 우리 지휘자님 특송해 주시고, 솔로이스트 특송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연합 성가대로 남녀 성교 주차부터 해서 선물 나눠드리고, 식사 1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여러분 한 번에 모여갖고 그렇게 식사할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40주년 이제 끝 하고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40주년 맞이하게 하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경영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께 달려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도 인류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아버지, 나의 삶을 나의 경영주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류의 종말 아니면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오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께 편지하면서 한 절 말씀으로 요약해 주신 것이 오늘 5절 읽으신 본문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교회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요, 오늘 6월 호국의 달 첫째 주 3부 성찬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인류의 종말 또는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관용이 뭘까요? 관용차는 들어봤는데, 관용, 영어 성경 보니까 젠틀레스더라고요. 젠틀맨 들어보셨잖아요. 한국어 사전을 보면 관용은 따지지 않고 법대로 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여러분 가져야 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인 것을 아는데,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터인데, 한 가지 부탁하는 일, 그것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저 초소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 오면 인류의 종말, 개인의 종말의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유황불에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저들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관용을 저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돼요.
톨스토이가 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거지가 길거리에서 배고파서 배를 웅크리고 동냥을 하는 거예요. 한 푼 줍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보기에도 아주 넉넉한 부자 한 사람이 쓱 지나가니까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부자가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대소를 높여서 좀 살려주십시오. 배가 너무 고픈데 한 푼만 줍시오. 싫습니다. 또 그래도 좀 보살펴 주십시오. 여유가 되는 것 같은 형편인데 좀 살려주십시오. 싫다 그러지 않았어. 또 마지막으로 바지를 붙잡고 애걸복걸하는데 싫다 그러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땅에 떨어진 돌을 들어갖고 이 거지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시. 여러분 이 거지가요 작심을 하는 거예요. 떨어진 돌을 딱 부여잡더니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너 두고 보자. 내 자존심을 이렇게 꾸겨? 부자면 부주지. 돌을 던질 수가 있냐? 내가 너 만나면 이 돌 가지고 네 얼굴을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매일마다 복수의 칼을 가는데 몇 달 뒤에 그 부자를 길가에서 만난 거예요.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저놈을 죽여버려야겠다.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경찰에 붙잡힌 거예요. 연행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모습이 거지인 자기보다 더 불쌍해 보이더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로 던질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제 감옥 가서 죄값을 치르는 죄인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 산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저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족들에게도 여러분들 관용을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이 가정의 달이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너무 익숙하고 편하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집에서는 막 함부로 하는데 옆집 아주머니 보고는 남편이 그냥 아이고 아주머니 막 너무 상냥하고 친절하니까 아내가 또 집에 오면 바가지를 막 박박 긁는 거예요. 아내도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는 그냥 막 남편한테 밥도 안 해주고 막 화장도 안 하고 함부로 하더니 옆집 아저씨는 보고 아이고 아저씨 상냥하게 공손하게 하니까 그냥 막 또 속 터진다고 집에 들어오면 또 그냥 뭐 어쩌고 싸우고 참 남자분들이 사실 좀 불쌍해요. 왜냐면 여자분들 마음을 통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 뭘 원하는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저녁에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고 저녁에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들 하나 있는 자식이 병에 들어가고 막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괴로워하면서 남편에게 그랬대요.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아파하니까 내가 대신 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뭐라 그러냐.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더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듣고 우리 남편이 철들었구나. 그렇지 여보. 당신도 아들 대신 좀 아팠으면 좋겠지.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당신이 말한 그대로 아들 대신 당신이 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보! 그날 저녁에 그 남편이 안방에 못 들어가고 거실에서 주무셨대요. 근데 밤새도록 고민해도 답이 안 나. 왜 이러지? 공감해 주라 그래서 공감을 해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 보러 여보 내가 어제 저녁에 말이야 공감해 주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고 막 따졌더니 세상에 그 남편이요 지금까지 안방에 못 들어가고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이 그렇습니다. 관용을 가지고 남편들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데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도 아내들을 여러분 관용을 베푸셔야 돼요. 주께서 가깝습니다. 제가 잠언서 5장에 보니까 젊어서 얻은 아내를 샘물과 같다 그래요. 젊어서 얻은 그 샘물을 아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샘물이 되고 큰 샘물이 되고 이렇게 4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 각각 어원이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나오는 물은 웅덩이에요. 그냥 길가에 있는 웅덩이. 두 번째는 샘물입니다. 우물입니다. 세 번째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인 거예요. 그 다음은요, 감당 못하는 큰 물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 갈수록 그 깊이가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요, 젊어서 아내, 웅덩이에서 얻은 아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저쪽 가갖고 딴 우물을 찾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 우물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막 거룩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막, 근데 집에만 가면 그냥 막 못된 엄마가 되는, 악마가 돼갖고 막 아이들이 어지럽히면 야 일로 와봐, 청소도 하는 이게 집구석이 이래서 되겠어, 막 짜증내면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 이상하다, 교회만 갔다 오면 막 마귀 할멈이 되는데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아야겠구나. 오히려 아빠는 밤새도록 술 마시고 하는데 막 기분 좋다고 막 그냥 즐거워하면서 지갑 꺼내서 야 용돈 받아라 막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야 술집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크면은 교회 가지 말고 술집 가야겠다. 여러분 자녀들 소중히 여기시고 자녀들을 관대하게 대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앙금이 생기고 여러분 그 쓴뿌리가 있고 그래서 막 그냥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전도하셔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 가서 다 만나게 될 텐데. 창세기 50장 보면은 우리를 감동주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려서 아버지 사랑받고, 근데 그게 막 시기 질투가 되는 거예요. 왜 쟤만 색동옷을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만나기만 하면 꿈 얘기하는데 뭐 다 우리가 가서 절한다 그러고, 야 꿈꾸는 자 오는 거 일로 와봐라. 심부름 아버지 시켜갖고 형님들 맛있는 거 드세요. 근데 먹기는 뭘 먹어? 너 맛 좀 봐야겠다.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노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가갖고 또 그냥 보디바라 아내가 와갖고 눈물을 깜짝깜짝 거리면서 유혹을 하니까 싫어요. 도망간.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살이를 하고. 요셉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아픔이 큰 거예요. 쓴뿌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왕의 꿈에서 그러게 하셔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의 왕 다음 실세 총리로 쫙 올려주고, 기근이 드니까 요셉의 아버지,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님들과 함께 구걸하고 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오마이, 실세 중에 실세인데 이제는 야단 났다. 아버지가 돌아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요셉 앞에서 살살 되는 거예요. 요셉아 우리 좀 불쌍해, 우리 좀 살려줘라. 창세기 50장,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이런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50장 19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 같으면 형님들 올 때까지 안 기다렸을 거예요. 그 힘과 능력, 파워를 가지고 있다. 물어 이놈의 형님들 어디 있어? 살아있는 거야? 잘 만났다. 가서 노예생활 좀 해보시오. 노예생활, 막 감옥 바로 넣는 게 아니라 노예생활 하게 하고 감옥 들어치는. 근데 형님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아버지 돌아가셔도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시려고 이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경영권을 믿었던 요셉.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먹여주고 졸봐주기로 하는 그게 뭡니까? 관용입니다. 따지고 묻히고 법대로 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고 돌봐주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축복해 주셨구나.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요셉과 같이 관용을 베푸는 자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와서 노른자 땅 차지하겠다고 막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고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넓은 마음 가지고 그런 조카까지도 다 품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몸된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지체지 않습니까?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셔요. 아멘.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더 관계가 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빨리 전도하셔야 돼요. 인류의 종말 또는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면 그분은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잠시 보고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거짓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부자는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너무 뜨겁고 비참하고 힘드니까 그 거짓 나사로로 하여금 그냥 물 좀 적셔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생각할 때 나하고 뭐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 예배하신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지 안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시면 조금 뻘쭘하니까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는 무엇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분의 강점을 봐야 된다. 장점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에게 주신 가능성 잠재력. 나하고는 안 맞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도 아수르도 블레셋도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여러분 큰 바다 가운데 큰 풍랑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놀랍지 않습니까? 박농쿨도 하루아침에 쑥 자라나게 하시고 그더니 그것을 또 하루아침에 갉아먹게 하는 벌레까지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시면서 경영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옆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배하신 전까지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교제하게 될 텐데 좀 안 맞더라도 세상에 여러분 나 자신도 안 맞는 거 아셔요? 나도 나한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깨무는 거예요, 여러분. 혀 안 깨물어 보셨어요? 내 마음대로 혀를 안 깨물어야지. 생각하면 혀를 깨물, 잇몸도 깨물어갖고 막 오라메디 이런 거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바뀌셨습니까? 저는 안 바뀐 게 많습니다. 바뀐 것보다. 바뀌어도 조금씩 바뀐. 근데 옆 사람 나하고 안 맞는다고. 나 자신도 자신에게 못 맞추는데 옆 사람을 나도 못 가는데 어떻게 바꿔요?
옆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대로 독특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나하고는 다르지만, 나하고는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의 가진 강점과 장제력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간혹 가다가 진짜 안 맞는 로또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행동도 안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하게 만드셨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쉽지가 않거든.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대해서, 아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예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용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죽으면 죽겠다고 했던 여러분 제자들 베드로 보기 좋게 배반하고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라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는 갈 때가 아니라 바위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제자들도 똑같은 쓴 잔 십자가 육을 똑같이 입고 있으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가서 보니까 코 골고 자는 거예요. 나무라지 않으시 두 번째로 갔는데 또 엎어져 갖고 자는 거예요. 세 번째도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네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도 제자냐? 막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구나. 나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모습.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자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게 전도지 않습니까? 이게 선교지 않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어느 기관도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조에 생명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아까 보았던 여러 것이 돈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모함하고 막 하는데 이해납도 공감되지 않지만 예수님과 연합돼서 내 이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그 온유함, 그 사랑, 그 용서 가지고 주여 나로 관용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관용을 베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운동하는 교단인데 성령 충만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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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막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그렇게도 사역을 해야겠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예수님 보여주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 때에 저들이 감동받고 나도 교회 나가야겠는데, 예수 믿어야겠는데,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의 약속하신 복을 하늘나라 가서 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여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말씀 듣고 우리에서 몸짓고 피 흘려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신과 연결된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주여,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모든 사람에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용을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